시편 40편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읽다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 때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인데 하면서 시편이지만 계시록 같은 예언적 묵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말씀 또한 40편 또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묵시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때가 때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때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다니엘 때 보면은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엄청난 지혜와 해석과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혼절할 때가 있었어요. 천사가 만져줘야 깨어나고 다시 알려줘도 못돼서 천사가 이 말씀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 이 말씀을 닫고 봉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다니엘에게도 열려주지 않다가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지만은 이것이 다윗의 어떠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이 발견될 수 있는 게 제가 밑에다 기록했는데 계시록 7장 9절서부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여기서 보면은 각이라 그러니까 이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그러니까 all이 다 붙어서 모든 족속과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모든 랭귀지, 모든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얘기는 어디예요? 천국에 서 있는 거죠. 이미 하늘나라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전 세계 예수님 믿는 교회가 휴거되어서 올라왔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근데 여기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를 딱 마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면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 palms, 이 palm tree,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 이 palm tree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늘나라 올라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왔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갑자기 이 무리가 무엇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거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어메이징한 것, 저는 이 어메이징한 것이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해. 여기서 구원받은 전 세계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니까 여기서 화답해서 all the angels,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CGI 영화의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모든 천사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소리를 지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모든 천사들이 지금 찬양으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코러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쪽은 들림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전 세계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팜추리를 들고 지금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이와 같이 화답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코러스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서 종료까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몇 번 안 나와요. 딱 이 종료까지를 손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2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백성들이 종료까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주님을 맞아들여요. 근데 호산나의 뜻이 우리가 뭔 줄 아시죠? 호산나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Save us God please.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옵소서 save를 야셰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I beseech 간구하다, pray 기도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합쳐서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짝이 바로 계시록 지금 구원하소서 했는데 구원했잖아. 구원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짝이 있는 거지. 종려나무 가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이 입성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왜 돌아가셨어요? 호산나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올 거야. 데리러 올 거야. 구원하러 올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all nation,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랭귀지, 모든 족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한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로되 당신이 알죠.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Great Tribulation에서 came out 나온 자들인데 한국말 성경은 나오는 자들인데 아니라 이미 나온 자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거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지금 단 하나 남은 것이 주님의 재림이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먼저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탄에게 교회가 점령돼서 캐톨릭 신학에 점령돼 가지고 휴거를 믿지를 않아. 장로교에서 그 똑똑한 그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 속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총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편에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I waited patiently.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편한 세상이야? 괜찮아? 아니야.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장부터는, 계시록 8장서부터는 wrath of God, wrath of 어린 양, 어린 양의 진노가 기다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도 무시무시한 환난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서운 진노야. 그때는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전멸돼. 하나님의 멀시가 떠나고 지구상에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만 남은 때야. 그때 나와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기서 진흙수렁, 이거는 깊이 묵상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담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린 진흙덩어리예요. 창세기 6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할 것은,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이라. 처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냥 육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진흙덩어리 어둠이야. 파멸이고 영원히 캄캄한 곳에 파멸에 돌아갈, 영원히 불못에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라고. 거기서 무슨 대통령이 돼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귀중한 것은 주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은총이라고. 이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처참한 지륵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밑에 기록돼 있어. 그러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 나의 나아감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아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이 종려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송하듯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패턴이 비슷하죠? 그렇죠? 같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본문 2편 40편 1절에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신 자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 4절을 보니까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법을 마음에 두는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허다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세상 가운데 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법을 마음에 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는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받은 자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주의 인자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다윗이, 참 다윗을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수한 재앙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우러러볼 수도 없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살인 교사죄에다 간음죄에다가 이러한 파렴치한 자가 없어.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을 갖다가 그 아내를 뺏어서 아내 삼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솔로몬이야. 솔로몬하고 뭐 우리가 다윗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평범한 인간만 쳐도 그렇게 일을 악독하고 심한 죄인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근데 다윗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는 자그마한 죄도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를 감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이처럼 정말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내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은 그런 존재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출신이, 우리는 제조된 그 원리가, 뿌리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망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야. 죄만 짓게끔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 용서받은 은혜가, 그 하나님의 멀시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으셨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를 감추면 실패야. 그렇지만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것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영예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야. 사람들은 숨어 피해. 이 교회에 있다가 알려주면 저 교회로 가. 그거는 실패야. 제가 숱하게 이제까지 겪는 거야. 다윗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가면 모를 것 같아. 하나님 몰라,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처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없어. 사람은 속이지만 결국은 못 올라가. 그 얘기예요. 무수한 재앙들 가운데 둘러싸였고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의 은총과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인츠가 된 거지 우리에게 장점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 다 양같고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지를 엮어서 에이프론을 만들었다고. 그게 우리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바스락거리고 조금 있으면 말라 다 떨어져 버릴, 그걸로 우리의 앞을 가리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부드러운 양을 잡아서 그걸로 코트를 만들어서 통으로 입혀주셨다니까. 예수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절실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의 건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있지만 희망은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장점이 많고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무수한 죄가 있고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1절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얄팍한 그 종교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지요. 근데 여기서 세리는 멀리 서서 다윗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누가 예수님한테 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바로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야. 오늘날도 똑같아. 뭐 조금 뭐 한다고 우쭐대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가 커봐야 도토리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 내가 의롭다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우스운 코미디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나 못나나 죄인이야. 나는 주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다시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there is none righteous. 하나도 no 없어. 근데 not one 하나도 없어. 나는 의로워 천만에 아니야. 성경에 기록돼 있어. 예수님만 의로워.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서 제가 써놨어.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내가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오래 한다라고 우쭐댈 게 하나도 없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더 겸손해져야 돼. 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한 존재로 더 숙여져야 돼. 근데 우리는 조금 한다 그러면 막 나가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제가 몇 번 봐요. 뭐 우리 교회 뭐 전도사라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막 하는 척 하다가 사람 없으면 막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위에서 지금 하나님 보면 코미디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 사람을 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가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는 게 진짜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한국말 성경에는 자꾸 부르러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o repentance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중요한 건 다윗이 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야.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자기가 의인인 척해. 마가복음에도 똑같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제대로 써놨어요. 죄인을 불러 to repentance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담할 것이 없는 것이 내게 어떠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헌재 재판관으로 있는 문형배 같은 존재가 그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고위직이지, 엘리트지. 어두운 가운데, 이건 어두운 정도가 추잡하잖아. 말에 담기도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 이거는. 그런데 그런 놈이 누가 누구를 재판을 해? 예? 그런 놈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재판을 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아,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 캐톨릭 교회도 다닐 수가 있고 신천지도 다닐 수 있고 여호와 증인도 다닐 수 있고 다 자기들 교회 다닌다 그러지 딴 데 다닌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내 안에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두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비로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자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understanding.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러나 옥토가 있잖아. 옥토는 깨닫는 자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야. 30배, 60배, 100배. 왜 못 깨달아? 들어도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잡아먹어. 말씀을 빼앗아버려. 길밭이야. 그리고 가시덤불같이 세상 자리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떠한 시험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자. 깨달을 수가 없어. 이러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기독교가 참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데 말씀 자체를 바꿔버렸어. 마귀가. 그래서 이 실제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를 시켜놨다고. 변개를 시켜놨다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거기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캐톨릭이 그러한 성서 공예를 통해서 그러한 캐톨릭 학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변화시키고 캐톨릭이 이제 주저앉아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한 기독교 상태예요.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모르는 이러한 처참한 상태가 되면서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뭐 헐떡거리고 막 뭘 소리를 내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신사도 운동 중에서 그게 아니죠. 거기에 뭔 깨달음이 있어.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는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뭐 헐떡헐떡거린다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야. 말이 아니지. 거짓말이지. 귀신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그대로 놔두니 선풍기 아줌마처럼 영적 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거를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디톡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 교회가. 그냥 다 뒤죽박. 그게 말세예요.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다면 우리가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confess, if we confess our sins.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숨기고 척하는 거야. 아닌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깨끗함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비결은 뭐냐면 회개가 돼야 휴거도 되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몇 날 며칠에 언제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뜰 수 있게끔 회개돼야 돼. 씻김을 받아야 돼.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으면 끝이에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는 구절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일들의 예언적 묵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중적 예언의 묵시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때가 때인 만큼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주의 공중 강림이 임박하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휴거에 관한 예언적 묵시로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과 건지심을 사모하여 간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마침내 무시무시한 끔찍한 허리블 핏 웅덩이와 그 마이어리 클레이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확고히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펼쳐질 끔찍한 상황과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생명 없는 흙덩어리 좀비 인간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공중에 강림하신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충분히 연상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나고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대신 마귀의 자녀와 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타락한 전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신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재력가 유명인 권력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 떠나면 지옥과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파멸의 혹독하고 끔찍한 수렁 같은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으로 건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위한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쩌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약속대로 공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되 오늘 말씀대로 오직 주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중히 여기지 않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법을 마음에 두며 주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무수한 재앙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절실한 가운데 주의 은총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과 주의 건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거에 합당한 나는 오직 주만 믿고 의뢰하며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저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법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고 나의 의보다 항상 주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를 의지하여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은총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과 주의 건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